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이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성가곡을 우리 초원교회 샬롬 찬양대가 이렇게 멋지게 불렀습니다. 여기 앞에는 맨 앞줄에는 두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줄에는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용자 집사님, 지휘자님께서 여기 앞자리를 다 채우셔가지고 성가대 찬양대가 꽉 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중에도 몸무게가 자꾸 늘어가지고 고민이었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운동할 짬도 못 내고 과식과 운동 부족, 그래서 몸은 점차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귀차니즘에 빠져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쯤에 하나님께서 살 좀 빼라고 극약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방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종일 와플전도 하는데 나와보도 못하고 준비만 해주고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다가 또 토요일 날도 또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혈압 재는 거 기계 거기다 손도 다 우아하게 넣어놓고서 다 혈압도 재보고요. 그때 다 정상이래요. 간호사가 큰 소리로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몸무게 재는 그 저울이 있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해서 신발을 벗고 딱 올라갔더니 글쎄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4달 동안 그렇게 올라오던 살이 운동해서 한 2달은 운동에 빠져야 될 그 살이 이틀 만에 그냥 쑥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요? 주사 한 대 맞고 약을 먹으니까 심적인 문제일까요?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몸은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들 하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옆 사람 모시고요. 삼복도에 음식 가려 먹읍시다. 절실한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다시 한번요. 삼복도에 건강 지킵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에스더서를 전부 다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배경은 BC 486년에서 465년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하만이 등장을 해서 하만이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서위 2위로서 왕을 제외해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유독 성의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하만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력 서열 2위, 최고의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수문장, 그것도 장이 아니라 수위 정도 되어지는 아주 낮고 낮은 그 직업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승질을 피운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음모를 계획을 합니다. 모르두게라고 하는 저놈이 유대인이니까 저놈 때문에 저놈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데 첫 번째는 왕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왕을 화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이유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권 정치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은을, 이 당시에 은은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하게 쓰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은을 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을 갖다가 바치면서 왕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왕을 높여주고, 그래서 왕 외에는 왕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략이 왕의 인준으로 인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숙청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전국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다 명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점에 몇 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방이 붙었습니다. 이때 모르두게와 에스더,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같은 그런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다시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만날 수 있는 사람,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왕후였던 에스더였던 것이죠. 유대인에 있던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아서 왕명을 철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숙청하고자 했던 하만의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숙청하려고 높이 세웠던 교수대에 자신이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민족의 풍전등화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쾌감을 주어집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반전이 있어, 이러한 축복이 있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룻기서를 읽는 것처럼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최고의 이야기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왕을 설득하는 에스더의 지혜,
그리고 에스더가 왕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에스더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승질난다고 왕 앞에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왕이 승질나가지고 허락도 안 했는데 왕 앞에 나왔다고 처형씨가 폐비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왕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조서를 다 내렸고,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가서 요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왕의 결정을 왕후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그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그렇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죽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박한 죽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내고, 그렇게 구원과 승리의 동력은 자신이 왕으로 간택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와스디라고 하는 전 왕후였고, 그 다음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와스디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할 뿐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는 의지가 있는 여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에 비해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궁궐 안에서, 그리고 1인자의 왕권 앞에서 에스더는 보다 순종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왕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향료를 바르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는데 관심을 보이는 여성으로 비춰주기에 아주 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방 나라 속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애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또한 에스더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지위도 다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억울함과 불의의 세력을 고발하고, 또한 그 고발을 통하여서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그리고 담대한 강인함이 에스더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해 보이는데, 그런데 내면은 굉장히 강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거대한 권력, 하만의 그 권세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부패와 불의, 타락한 금권정치, 아니 뇌물정치, 그리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으로 유대민족 모두가 베옷을 입고 금식에 동참을 하고, 또한 함께 금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의 역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그 모습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일화 속에서 보면 이 에스더의 기계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무명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그 의회에 잡혀간 것이죠. 그곳에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95개 논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사제가 파송이 되어졌는데 그 사제 앞에서 그것을 취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개신교하고는 다르게 카톨릭은 상하 관계가 아주 정확한 분들입니다.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는 그냥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 사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양심이 틀렸다는 확신이 없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양심이 틀렸다는 확신이 없는 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한 가지라도 내가 주장한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장한 것 한 가지라도 나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 브롬스 의회에 건물에 지붕에 기와장이 다 덮여 있는데 그 기와장의 수만큼 사단이 내게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그 신앙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진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에스더와 함께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금식으로 부르짖었던 동족들의 위대한 동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함께 동력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하신 계획이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신앙의 개혁, 우리 가정의 신앙의 개혁, 우리 초원재단의 거룩하고 성결한 재단으로서의 개혁, 또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국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만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동역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 혼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동역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사상, 초대교회의 정신, 그리고 개혁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아드 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근원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신앙으로 재무장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개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 여인 에스더와 같은 기계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신앙을 개혁해 나갑시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개혁자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